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면류관은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인간은 또한 하나님 닮은 꼴이다. 이걸 이제 모양으로 이 말이 하나님 닮은 꼴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창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유의지가 없고 단지 본성에 부여된 그 속성을 따라서 작용하고 본능을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영광을 덧입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 존재성의 탁월성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것과 비교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존귀한 직분을 사실은 인간이 받은 겁니다. 인간 존재의 이러한 탁월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사의 창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들의 창조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게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천사의 능력은 아주 탁월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공기를 짓는 공구와 그냥 대장간에서 쓰는 공구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서는 천사들은 사실은 그래서요 인간보다 훨씬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탁월한 존재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서술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앞서 읽었던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지어졌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있는 2장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딸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이건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으로라고 하는 이 복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주어가 복수인 거예요. 내가 내 형상을 따라서 내 모양으로 나를 닮은 꼴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자, 이것을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격 간의 교통과 협의를 통해서 바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의 형상을 삼위일체의 형상의 반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많이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마음과 생각과 의지라든가 인간 영혼 속에 있는 독특한 기능이 있잖아요.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AI가 오늘날 엄청나게 지금 이 시대에 막 과학에 엄청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AI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잖아요. 그런데요 AI가 아무리 발달하고 딥러닝을 하고 갖가지 방식으로 학습을 해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요,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만이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그래서 다른 특징을 가져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피조물들,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동물들 있죠. 이 소위 우리가 야생에서 사는 그런 짐승들이나 동물들이 그 존재가 하등하다. 물론 인간보다는 하등한 존재는 분명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의 영혼과 동물들의 본성을 연구해 봐도 거기에서도 엄청나게 탁월한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인간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이외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셔요. 이거 우리가 간접적인 창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시기보단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으라. 물은 새들을 내라. 물고기를 내라. 땅은 여러 가지 많은 짐승들을 내라.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제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 이 소마, 몸이라고 그러죠. 소마와 영혼, 스피리투스 또는 우리가 아니마다 이렇게 라틴어로 말합니다. 그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그 육체와 영혼 이 두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순서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먼저 빚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직은 생명이 없는 흙, 진흙 상태에서 모습만 딱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 아직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두 본성, 인간은 그래서 두 본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흙이요, 물질이요. 그 다음 하나는 영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을 때에 육체와 영혼이 절묘하게 조화와 결합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싱크로나이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의 코로 들어가고 나니까 이 아담이 이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제일 처음 아담이 눈을 탁 떴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에 하나님이 눈을 뜬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니면 감은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명이 되고 인간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아담의 인격이 작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인식이 먼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눈을 뜨자마자 아담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형상이 아담에게서 발휘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죠. 그것은 사람이 사람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일부의 기능이나 속성이나 형태를, 특히 이제 그 언어라고 하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컴퓨터와 일종의 프로토콜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대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게 가능한 것은 인간과 그래도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분적으로지만은 닮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특성상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 기계적 언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해 보면 천지 만물의 창조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탁월한 존재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그 이외에 어디서도 성경에서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주 친절해요. 아담, 어딨냐? 나 왔어.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면 아담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에? 뭐 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만드신 지렁이를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땅 속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사는지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러면서 아마 창조 세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담은 많은 질문도 했을 거고,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또 모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하셨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주 매우 긴밀하고 탁월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상을 해요. 아담이 처음 눈을 딱 떴을 때 의식 상태, 마치 코마에서 금방 회복된 어떤 환자와 같은 멍한 상태, 미몽의 상태.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누구세요? 저는 누구예요? 여기는 어딘가요? 그리고 이 세계는 또 뭔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담이 궁금해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력과 이 역동성은요, 아담이 눈을 뜨고 만물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물들, 이 현상 세계를 바라볼 때 조금의 의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판명한 상태에서 아담이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여 그것에 대한 속성들을 해명하는 것이 이렇게 아담에게는 직관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들에서 독버섯을 보면 이게 독버섯인가, 송이버섯을 보면 이게 좋은 것인가, 이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내성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탁월성에 의해서 사물들을 바라보면 직관을 통해서 인식하고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와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물을 이해할 때 인간이 어디 화성에서 온 것 같은 외계인 같이 이 사물이 낯설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자연 세계가 인간이 실제로는 흙에서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에서 창조된 인간은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과 모든 사물이 사실은 모든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치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최고의 존재로 모든 이 인식 능력이 발휘될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그대로 아담 안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아담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이해는 아담 속에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이제
짐승들이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아담에게 이 짐승들을 보냈더니 아담이 그것에 대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름 짓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물의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의 속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이 상당히 지혜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아담의 지각 활동은 모두 어디에서 그 능력이 나오냐?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몸과 분리된 영혼이 아니라 몸과 정확하게 조화가 되고 일치가 된 그 상태로서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생기만 있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흙만 있으면, 소마만 있으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소마와 아니마가 같이 만나서 절묘하게 조화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서로 속성은 다르지만 하나는 물질이요 하나는 영이지만 그러나 이 둘이 하나가 될 때야만이 정확하게 아담의 인격이, 우리가 이것이 바로 아담의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영혼의 능력에서부터 몸이 바로 그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모든 인격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육체는 이 영혼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영혼은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이 야고보서에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몸도 중요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이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을 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간의 몸이 무슨 그 고대 우리가 그리스 헬라 철학과 같이 물질 세계는 천박하고 저 예지계는 최고 성과 이데아의 세계는 고급스러운 세계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고대의 철학자들이 상상한 세계지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자체가 모두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몸으로 이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질적으로 우리가 영혼과 구분되거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육은 더 저급하고 영은 더 고급이다. 이런 식의 구분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만이 인간이 아니고 육과 영의 완전한 조화와 하나됨 가운데서 인간을, 그래서 산영이다, 소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영이 되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몸과 영혼의 활동은 하나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속성에 연합된 상태예요. 이게 무엇보다 아담이 눈을 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의 눈으로 들어오고 그 창조 세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지식의 빛이 아담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떤 궁금증이나 의식이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함 이런 게 없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최고의 인식의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잠정적이고 여전히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잠재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직은 선악과 계명을 통한 시험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계명에 순종을 하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산업이 되고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선악과 계명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모두 다
부패하고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에게는 모든 세계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상태 그대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러한 원의의 상태였어요. 원의, 오리지널 righteousness다. 그 얘기, 원의. 이렇게 탁월한 아담의 원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실되었고, 인간은 점차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인간 속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 안에는요, 이 실천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로서 이 모든 세계 위에 계시는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종교심이 인간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은 사람 속에 천부적으로 내생적으로 이렇게 종교의 씨앗이 그 속에 있다고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고대 철학자든 중세든 현대든 간에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뭐 다른 이름을 붙인다든지 다른 의미로 그걸 자꾸 곡해를 시키려고 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혼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들은 누구나 다 어려서부터도 신적인 것에 대한 이 감각을 가지고 자랍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입니다. 세계 도처에 가보십시오. 종교가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영혼의 기능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그것 때문에 인간이 지성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인류가 문명을 이룬 것도 영혼이 있으니 이렇게 인류가 이 문명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미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미학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미학이라는 것도 인간 존재 속에 있는 이러한 영혼의 깊은 이런 영혼의 본성이 없으면은 미학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디자인이든 이 모든 현대 사회가 누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든 이런 것들도요, 인간 속에 영혼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처음 타락했을 때만 해도 아담의 상태는 그래도 지금과 비교할 때 매우 탁월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인류가 점점점 번성하면서 점차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이제 육적 본성으로 자꾸 이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도된다 그러잖아요. 자꾸 그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의 몸을 가지고 사니까 이 죄의 욕망을 따라서 자꾸 살려니 하나님하고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어떻게 자꾸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두렵고 하나님은 엄히하고 자꾸 무섭고 이러니까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 에덴의 동쪽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면서 거기서 가인 족속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가인뿐만 번성한 게 아니겠죠. 아담에게서 난 많은 자손들이 점점 번성해가지고 곳곳으로 막 흩어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점차로 하나님 없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패와 오염의 상태가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중되다 보니까 급기야 인간은 더 이상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저희가 모두 다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인간 본연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의 그 생명은 바로 이 영혼에 있는데, 이 영적인 존재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말살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육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육적 존재일 뿐이다. 그 얘기예요. 육의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3절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창조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인간의 창조는 이 모든 창조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가장 탁월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창조 가운데 가장 우월한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상에서 최고의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매일 찬양대원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봉사대원으로만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바로 자녀를 삼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때는요,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크루, 어떤 종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자 정도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어서 자녀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저 하늘 멀리 떠나 계실까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자녀와 부모는 한 집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교통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그 인류와 약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된 인류는 이제 피조물이지만 이제는 지위가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종입니다. servant입니다. 종이에요. 그러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가산을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녀가 상속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한 세계를 인류의 기업으로 상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그 언약은 폐기됐어요.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더 이상 재기가 불능이에요. 폐기가 됐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설명하면서 이 아담이 하지 못했던, 아담이 부셔뜨렸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는 새로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이루고 이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즉시 그때부터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세계가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세계를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만유를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를 만유를 회복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회복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인류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의 회복입니다. 그때 만유가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덤 속에 있나요? 우리의 영이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만 하고 끝나나요? 그게 아니죠. 다시 우리의 몸도 새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존재를 지으실 때 육과 영혼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상태와 결과도 다시 우리의 몸에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몸은 하늘의 천사와 같다고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네?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시집 장가 안 가요. 예? 그것처럼 우리도 그때가 되면 이렇게 거 가서 시집 장가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딱 더 이상 번성하거나 번식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들은 하늘의 천사와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인류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이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그 피조물인 아담의 자손들과 하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가운데에서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도록 하신 것이 첫 언약의 경륜이었어요. 이게 깨진 거죠. 이게 깨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의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우리가 새 창조물들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새 언약의 존재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그리고 창조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모자람이 있거나 또는 부가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그래서 창조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또한 유념을 해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션이다, 이런 프로젝터 이러면 투사한다 이런 거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피조물들 가운데 투사하심으로써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누림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 방식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이것도 아담의 언약을 통해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부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피조물도 저주를 받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아담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가시가 나고 은근키가 나기 시작하고 쓴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속에 악창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좀 더우시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자.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피조물들도 바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인간 창조와 언약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십시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누구도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피조 세계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잖아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들이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원래 그렇게 피조물들이 창조됐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더불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피조물이. 그런데 아담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거죠. 아담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고 깨지고 모든 질서가 다시 지금 혼돈으로 지금 막 흘러갈 위기 가운데 처한 거예요. 서로 잡아먹히고 죽이고 미워하고 막 온갖 모든 저주가 모든 세계 도처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뭘 하고 있습니까? 탄식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얘기는 괴롭다는 얘기잖아요. 왜 괴로워할까요? 이 세계가 원래 창조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 말 없는 바위라고 그 바위 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막 온통 산을 다 두들겨 깨고 바위를 부수고 골프장 만들고 온통 자연을 다 훼손시키고 더럽히잖아요. 자연이 막 바위에 붙어있는 이끼들은 생물이 아닙니까? 거기도 미생물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효소를 받아 빨아먹고 그 미세한 세계 속에 사는 그런 미물들도 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고통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막이 생겨나고 물은 없고 물은 썩고 하늘도 막 대기도 오염이 되고 온통 야단이 난 거예요. 지금 피조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요, 구원을 개인의 구원으로만 보지, 개인의 구원으로만 한정짓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모든 만유의 회복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모든 만물은 새롭게 회복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심지어 사망까지도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다 제거됩니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조차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그리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기쁘세요? 그런가? 먼 산 쳐다보시고 계시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은 더 궁극적인 저거죠. 오늘 다 얼마 있다 다 죽잖아요. 예? 왜 죽어요? 매일 저도 몸에 막 가려움증이 생겨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막 힘들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허해지고 예? 그날 막 아스피린을 먹으면 통증이 좀 덜하고 온몸에 염증은 왜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뽀드락지가 생기죠. 그 전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삼위일체께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세운 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요 4대 문명 이런 거 아닙니다. 에덴이 인류 문명의 사실은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금 이 아라랏산에서부터 다시금 인류들이 내려와서 번성하기 시작해서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이런 유역에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모여 살고 거기서부터 또 전 세계로 흘러가면서 또 인더스 문명도 생기고 황하 문명도 생기고 또 나일강 문명도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점.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그 존재성과 탁월성, 이 종기성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탁월하게 창조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그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우리 문명호 교수님이 늘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세계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이것을 산업으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삶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신 이런 문화 창조 명령이 바로 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날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벌써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쇠하여져 가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벌써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피조물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인간 하나님의 언약의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